예,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쉽지 않다.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믿는 것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또 뭘 믿습니까? 창조를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믿습니다. 근데 이걸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안 믿죠? 몰라서도 안 믿을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보니까 알면서도 안 믿는 사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믿음의 이제 근거가 문제인데, 우리 이제 믿잖아요. 믿는데 믿음의 근거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창조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 그러면 잘 돌봐줘야 됩니다. 예, 없죠. 예, 이거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모든 믿음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건 과학적인 믿음도 그렇고 신앙적인 믿음도 그렇고, 그 증거 없이 믿는다는 건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종 보면은 증거 없이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증거를 가지고 믿는 사람을 이제 확신을 가진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확신을 가진 사람이 만나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우기는 사람이 이깁니다. 언제나 우기는 사람이 이기는데, 순교까지 할 정도로 헌신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냥 대단한 믿음 가지고는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이게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죠. 확신이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쉽게 믿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단한 믿음이라 그러는데, 대단한 믿음 가지고 그냥 가요. 그래서 우기거나 힘들 때 좀 버티거나,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얘기는 좀 빼버릴게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 비난하지 않고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내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걸 설명하고 그거 아닌 게 나다 이렇게 접근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전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안 믿는 게 아니고 불신을 믿는 거예요. 이거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분석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뭐든지 다 뭘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100% 타당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를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성경을 보면은 창조에 관한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당황스럽죠. 우리는 못 본 것 같은데 증거가 있대요. 근데 성경의 증거는 뭐냐 하면은 생명체가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19절 20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래요. 하나님 알만한 것을 보였대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중에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20절을 보시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생명체들을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붙들자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걸 붙들고 여기서부터 풀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몸 만드셨잖아요. 이게 손 쳐다보고 하나님 계신 걸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네. 그러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제가 그래서 그 창조를 믿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창조를 믿는 학자들이, 이 사람들은 과학적인 도구들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바늘 끝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찍은 걸 확대해 놨더라. 바늘 끝. 바늘 그러면 제일 얇은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바늘 끝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되게 우둘투둘해요. 그리고 흠집도 많고 투박하고 이게 매끈한 게 아니에요. 이거 갖고 어떻게 찌르나 할 정도로. 그죠? 우리가 볼 때 매끈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 표면적이 굉장히 우둘투둘해요. 인간이 만든 것은 되게 이렇게 불량품이 많습니다. 그죠? 크게 확대해 보면은 이게 별게 아니에요. 또 거의 같은 크기 같은데 모기 아시죠? 여름철에 우리를 괴롭히는 모기를 또 현미경으로 찍어서 확대해서 찍은 것들을 봤어요. 보니까 우리 되게 이렇게 작은 걸 확대해 보면 우둘투둘하거나 이렇게 허접해 보이는데, 모기에 확대된 사진을 보니까 이건 질서정연해요. 어쩜 이렇게 정교할 수 있을까? 모기 얼굴 본 적 있습니까? 모기 얼굴을 찍었더라고. 모기 얼굴은 온통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기를 뒤에서 가면 안 보일 줄 알죠. 걔는 머리가 다 눈이라니까요. 다 눈이에요. 뒤도 눈이 있어요. 이렇게 눈 전체가 다 눈이에요. 여러 가지 눈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어요.
파리도 그렇대요. 그래서 파리를 뒤에 간다고 잡히는 게 아니에요. 눈이 있어요. 우리 인간 같이 앞에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눈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깃털도요 대충 맞는 게 아니에요. 모기 깃털도 섬세한 이중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모기의 발에 발톱이 있습니다. 발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발톱이요 갈고리가 3개예요. 그래서 신기하죠. 이렇게 붙어가지고 안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냥 붙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갈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 굉장히 미세한 갈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에 붙어도 이렇게 뒤집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갈고리 때문에.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 만드신 생명체를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이게 확대하고 들어가면 이게 허접해져야 되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질서의 세계와 분명히 이건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 확신이 오는 그 모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작아질 때만 그러나요? 커질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게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라고 그러잖아요. 은하계 별이 1000억 개가 있다 그러죠. 뭐 천문학적인 건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죠. 머리만 아프고.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있대요.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지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죠? 먼지도 아닌 거. 그러니까 커지면 커질수록 또 엄청난 세계가 기다리고 있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또 엄청난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빅뱅 같이 그냥 우연이 된 거다 이렇게 믿는 것이 있는 거고 아니다. 이것은 설계하신 분이 계시니까 이건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에도 설계도 있다라는 거 아시죠? 우리 인간의 몸에도 설계도가 있다는 거 뭐 최근에 다 증명이 됐잖아요. 설계도가 없는 줄 알았더니 설계도가 그 DNA 아닙니까? 그 DNA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인간의 DNA를 다 조사하는 게 인간 게놈 프로젝트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게놈이라고 그러고 미국에서는 지놈이라고 그러고 이제 게놈 프로젝트. 이 게놈 프로젝트를 보면은 모든 생명체에는 자기 설계도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씨는 못 속인다고. 씨가 뭐예요? 그 설계도거든요. 그 DNA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모양 닮고 그러잖아요. 저는 최근에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민주롱 강도사님 아버님 웃을 때 보니까 여기 옆에 막 주름 3개 지는 게 똑같아. 나 저 어떻게 웃어야 저렇게 되나 했더니 다 똑같아요. 그 피가. 그죠? 저도 아버지하고 걷는데 뒷모습이 똑같다 그러던데요. 점점 걷는 게. 그렇게 말하는 분이 그 사람도 똑같더라고. 그게 바로 뭐죠? 이게 DNA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파가 된다는 거죠. 뭐 복제양 뭐 이런 거 만들 때도 보면은 그게 설계도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DNA 복제하면은 그게 똑같은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거 뭐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요. 염색체가 있는데 그 안에 뭐 핵이 있죠. 핵을 보면은 DNA 구조가 꽈배기 같이 이렇게 꼬여 있죠. 그 안에 암호가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그 안에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 아미노산의 결합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아미노산이 그러니까 벽돌이죠. 여러 가지 벽돌을 모아놓으면은 이렇게 건물 짓듯이 여러 다양한 건물 짓듯이 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설계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설계도가 있다라는 거는 설계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걸 통해서 또 믿음이 생기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 다 믿음이라니까요. 그 누군가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설계하고 만드셨다라고 믿는 것을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저절로 생겼다라고 믿는 것이 진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요. 똑똑하다 그러는 사람일수록 진화를 믿어요. 자기 머리 믿는 사람일수록. 그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오히려 그 똑똑하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은 믿고 싶은 거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견해가 그렇죠. 무슨 근거를 갖다 대도 믿고 싶은 거 믿는 거지 싫은 건 싫은 거죠. 그런 거 많이 못 느끼셨어요? 물건도 그렇죠. 뭐 사고 싶은 거 사는 거지 뭐 좋다 그러다가 사나? 어떤 거를 안 판다 그래도 꼭 사고 싶은 게 있고. 인간이 그래요. 인간의 마음이 이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게 우연이라는 것이 진화론 같은 것도 너무 이렇게 건너뛰는 게 많거든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걸 믿으려면 믿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다 똑같은 믿음이 있는데 사람들은 알고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서예요. 하나님이 싫어서. 그래서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인간의 뭐 약해서 생기는 마음이야 뭐 이러고 넘어가 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인이구나 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이게 마음이 열려가지고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 자꾸 증거가 생기거든요. 이게 이제 내적 체험이라 그러는데 저야 목사하고 뭐 선교 다니고 하니까 얼마나 그런 내적 체험이 많겠어요.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 느낌.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강화되는 거죠. 강화되는 거죠. 근데 한번 이렇게 무시하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나중에 생각도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참 이상합니다. 이게 예배 나올 입장이 못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디 멀리 있다가도 그냥 뭐 애써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산에서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그렇게 애써 오고, 그 다음에 지방에 있었다가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 봐요. 도저히 예배 안 드리고는 못 견딜 것 같아서 만사를 제껴놓고 올라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죠? 작은 자극을 줬을 때 거기에 반응한 거예요. 그걸 에베소 같은 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근데도 안 믿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은 최고의 조건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안 믿잖아요.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서. 그게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증거를 보여주면 믿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하면 잘 믿을 거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싫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셔야만 이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고의적인 무시를 자꾸만 한두 번 하다 보면은 성경에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강팍함, 완악함이거든요.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더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굳어져서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작은 것들, 작은 단서를 가지고 자꾸만 그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못 느끼는 그런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더 강하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러죠. 성령이 비춰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표적을 많이 행했던 마을에서 얘기하거든요. 표적을 많이 했는데 너희들 믿지 않는다. 그랬더니 선지자 이사야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까닭이니 저희 눈을 열게 하시고 저의 마음에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그게 특징이 뭐예요?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완악함이 뭡니까? 마음을 닫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 같이, 바로왕도 그 많은 기적을 다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 보고도 거절하잖아요. 바로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한 번, 두 번 거절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1장의 출발이에요.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특징이 뭐냐 하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냥 정신없게 행동하는 것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를 일단은 모른다가 아니라 안다라는 전제의 성경은 다 알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싫어서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면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극단적인 행동주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하는 사람들 보면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따져요. 근데 자기 행동을 그렇게 따져오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 아시죠?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자기 행동은 굉장히 무모하게 해요. 술은 왜 마시며, 도박은 왜 하며, 무절제한 소비는 왜 하며, 자기 사는 것도 뒤죽박죽이거든요. 그러면서도 공격할 때 보면은 뭐 논리 정연하게 공격을 하죠. 그래서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가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냥 예를 든다 그러면은 뭐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거나 뭐 이런 예. 그러면 자기도 틀렸다는 거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로 목사한테 와서 조언 안 받아요. 왜냐하면 조언 받으면은 하지 말라 그럴 거니까 다 자기도 알거든. 그러니까 주변에 애들 얘기를 안 해요. 뭐 이렇게 뭐 그런 결혼뿐만 아니라 하여튼 말씀을 저버리는 행동들을 할 때 그때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결정을 내려요. 빠르게. 이유가 뭘까요? 그게 불순종의 특징이거든요. 로마서 3장 15절 보니까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래서 뭘 불순종할 때 보면은 절대 얘기 안 해요. 굉장히 빠르게 그냥 막 행동을 해버려. 요즘에 우리 한국에도 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욜로족이라는 거 있죠. 그 You only live once. 뭐 인생은 한 번뿐이야. 뭐 이러는 거. 그래서 시간만 나면 그냥 SNS 같은 데 올리죠. 뭐 정신없게 여행만 다니고 어쩜 저렇게 정신없게 여행만 다니나. 여행만 다니고 뭐 경험해야 된다 그러고 막 무지 바쁘게 사는 사람 있죠. 또 남자분들 같으면 돈 번다고 그냥 정신없게 뛰고.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그게 진짜 바빠서 바쁠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은 묵상이 없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가 없어요. 예배는 중단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 내려놓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예배하면 생각하게 되잖아요.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은 바빠서 교회 못 간다라는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 자꾸 바쁜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스케줄도 그렇게 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 인간은 항상 그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가 대표적인 작품인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은요 되게 능력 있는 인간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각배 하나를 타고 티비론이라는 엄청난 큰 고래라 그래야 되나 뭐 무슨 도세치라 그러던데 큰 걸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거기 소설에 보면은 흑인 힘 무지하게 센 사람하고 팔씨름에서도 이기는 그래서 별명이 챔피언 아니에요. 챔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보라는 거예요. 이 노인을 보라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매력 있는 사람 아니냐. 그죠? 어떤 도전에서도 이기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 고래 잡아갖고 오지 않느냐. 근데 돌아왔더니 남은 게 뭐예요? 뼈밖에 안 남았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해밍웨이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뭘 위해 싸우는지도 모르고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만 사는 거예요. 열심히만.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 깨닫겠죠. 헛된 인생이라는 거. 지금도 여러분들 예배드리지 않고요. 묵상하지 않고요. 하나님에 대한 것들 다 저버리고 그럴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바쁘게 살고 싶어요. 막 행동하고 싶다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막 뛰고 싶고 그냥 스케줄도 되게 많은 것 같이 보이고 이게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그 노인이에요. 헛된 일이라고요. 이런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뭔데요? 신앙은 수동적인 거거든요. 패시브한 거예요. 어느 정도 패시브예요? 패션이 될 때까지. 순환이 될 때까지. 고난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거기서 인간의 구원이 있는 거지. 우린 액티브한 걸 너무 좋아한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떠난 것을 속이기 위한 인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일이 없으니까 궤도 수정도 안 일어나고 회개도 안 일어나고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인간이 달려봐야 뭐 한계가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널브러져 버리는 게 인간이다. 그게 로마서 1장의 표현이에요. 행동주의. 또 하나는 하나님 떠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있는 거 알거든요. 근데 막 일부러 숨기는 거예요. 이제 우상이거든요. 이걸 자연주의라고 그러는데 우상 숭배. 여기 23절 보니까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었다. 인간에게 종교성이 있잖아요. 하나님 계신 거를 일부러 자기가 제거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메마른 거예요. 메마른 거니까 가짜라도 만들어야 되겠죠. 참 웃기지 않아요? 자기 힘대로 막 열심히 살면은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참 치사한 존재야. 양다리죠. 자기 행동주의로 자기가 다 할 것 같이, 자기가 하나님같이 뛰면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쥐염 열매 먹듯이 이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 자기도 가짜인 거 알걸요. 우상이 가짜인 거 모르는 사람 있나? 아는데 거기서 위로 얻는 거예요. 위안. 우상의 특징은 컨트롤이 가능해요. 하나님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우상은 컨트롤이 가능해. 점집 가보셨어요? 부적도요. 100만 원 주면은 만사형통이고 한 5만 원 주면은 반사가 헷갈려요. 그거 아세요? 30만 원 주면 한 중간쯤 해결되고 뭐 그거 돈 주고 위안 얻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그거 받지도 않는다는 거. 우상은요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내 욕망의 분출이거든요. 그래서 내 욕망대로 우상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쉬운 것들, 아는 것들, 이건 다 가짜예요. 내가 잠깐만 쉽게 만드는 거 있죠. 믿는 거 쉽게 만드는 거.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만든 거일 가능성이 커요. 바리새인들이 잠깐만 쉽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단들 한번 가서 이론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선명해요. 아는 것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보면 모르는 거 되게 많아요. 지금 조금 전에도 뭐 설명 제가 했는데 뭐 그거를 뭐 납득이 잘 돼요? 그냥 그렇다 그러는 거지. 성경은 이해 못할 부분에 대해서 뭐 다 이해한다고 얘기를 안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뭐 고난의 섭리 그런 걸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돌아와야 돼. 돌아오지 아니하고 우상 만들고 거기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또 그것도 아닌 것도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널브러지는 거죠. 컬투쇼라고 아시죠? 그 정찬우 씨가 자기가 이제까지 몇 년 동안에 컬투쇼 하면서 제일 재밌었다는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그거 하나 소개해 줄게요. 인간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새벽에 산을 올랐답니다. 배가 아프더래요. 새벽 등산길에 갑자기 찾아온 배변 신호. 배가 아픈데 그 중간에 화장실도 없고 해서 급한 나머지 그냥 옆길에서 볼일을 봤답니다. 그냥 올라니 미안하잖아요. 더럽고 남들 보기에 민망하고. 그래서 양심상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 돌을 쌓아놨대요. 거기다가 돌로 이렇게 감췄대. 그러다가 한 달 있다가 다시 갔더니 돌탑이 돼 있더래요. 지나가서 하나씩 올려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합장하고 절하고 막 줄 서가지고 소원을 빌고 그 똥탑이 소원을 비는 탑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 인터넷 같은 거 찾아봐. 이거 나오는 얘기니까. 난 이걸 보면서, 이걸 들으면서 무릎을 쳤어요. 이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인간이 진짜 어리석어요. 똥탑 세워놓고 거기 절하면서 소원 빌고 그게 이루어진다 그러는 게 인간이라고요. 다 헛된 짓들이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로마서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이라고. 그래서 죽어라 뛰고, 속담 말로 연락에 뛰는 인간들 있죠. 연락에 뛰는 인간들. 행동주의예요. 그거 하나님 부인하고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치사해가지고 거기서 마음의 위안을 못 얻으니까 또 엉뚱한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 또 절하고 그거 믿고 또 쫓아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돌아오죠? 바로왕이 안 돌아올 때 그걸 완악하다 그러잖아요. 강팍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인간은 강팍함으로 죽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이 강팍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 강팍이 굳은 마음이거든요. 부드러운 마음 주시길 원합니다. 빨리 돌아와야 돼요. 볼테르라고 있죠? 계몽주의 그 학자 중에 대표적인 불신자. 프랑스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100년 안에 성경 없어진다고. 장담을 했어요. 기독교도 흔적 없이 사라질 거라고. 왜냐하면 그때는 뭐 이성주의니까 이걸로 다 하면 될 것 같이. 건방진 얘기죠.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죠. 죽고 난 다음 100년이죠. 1978년도. 거기가 뭐 성소 공회가 됐다며. 성소 공회에서 그 집을 샀다면서요. 100년 안에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100년 만에 성소 공회가 돼버렸어. 그 집이.
참 무신론자도 엄청난 믿음이 있는 거죠. 그 기록에 의하면요, 볼테르가 죽을 때 마지막 남긴 말이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버림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는 지옥 간다. 그랬대요. 오 예수 그리스도여. 그리고 죽었대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마지막 순간까지 알아요. 자기들도 아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평상시에 이렇게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죽는 순간에 고백이 나올 것 같죠. 나 지옥 간다. 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리고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뒤로 미룰 문제가 아니고 굳어진 마음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마비됐을 때 건강할 때는 저 올라가서 저거 벨만 누르면 돼 그러는데 그거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아예 마비돼 있고 굳어져 있으면은 그 간단한 걸 못 하는 거. 믿음도 그런 거예요. 나중에 한다고요? 나중에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가 굳어진다는 거 잊지 말라니까요. 몸만 굳어지는 게 아니라요. 마음도 굳어지고 믿음도 굳어지고 다 굳어져서 그냥 끝장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출발이라고요. 그래서 굳어지기 전에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된 복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살필 건데 내버려 두는 게 나오죠. 내버림을 통해서 또 두 가지로 갈라져요. 이 버려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내버려 두면 그걸로 굳어져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햇빛을 쬐고도 얼음은 녹는데 지는 건 굳어져요. 똑같다고 똑같은 결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이 쑥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찬양하겠습니다. 545장